너무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비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빛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샤론의 꽃도 오셨고 우리 형준 군도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43세 나이에 미국 역사상 최연소의 나이로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국력을 키운 업적을 길이길이 남긴 분이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요, 어릴 때부터 유달리 몸이 약했대요. 특별히 안구건조증으로 시작이 되면서 시력도 너무 안 좋아져서 늘 안경 2개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는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 필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검사에 불평했습니다. 안경을 하나 끼고도 주머니에 또 다른 안경을 챙겨야 하는 것이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했고 짜증스러웠습니다. 요즘같이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니었고 철제로 되어 있는 안경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그러다가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나가 밀워키에서 유세하던 날, 루즈벨트가 강단에 서서 연설을 멋있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가 그 자리에서 크게 쓰러집니다. 괴한이 쏜 총알은 정확하게 루즈벨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루즈벨트는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서 남은 연설을 마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온 루즈벨트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늘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철제 안경집을 꺼내 안경집에 남은 총알 자국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귀찮게 했던 이 안경집이 나를 살렸구나. 정말이지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평소 귀찮게 여겨졌던 철제 안경집이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을 보고 루즈벨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시력이 약한 것을 처음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요. 총알이 1mm만 더 깊게 들어갔으면 폐를 관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몸이 약하거나 내 인생에서, 부부에서, 또 가족 가운데, 집안, 자녀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기는커녕 주로 뭘 많이 하냐면 불평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또 모이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어떤 십자가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불평스러운 그 조건, 나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드는 그 사람 속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기본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보는 눈을 버리고, 저도 버리고 여러분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혹 생소할 수 있어도요, 한 단어만큼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뭘까요? 실로암. 어느 분께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에서 훈련병들이 힘있게 박수치면서 쳤던 찬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로암은요,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 가면 늘 부르는 7, 8번지 노래입니다. 군대에서 군가만큼이나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정작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셨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정확하게 분명히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실로암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가 볼 때는 육신의 시력보다 이 마음의 시력, 감사의 시력이 훨씬 더 오늘 중요합니다. 이 실로암은요,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실로암은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있어왔던 자연적인 연못이 아닙니다. 인공적인 연못인데 어느 시기에 때 만들어진 연못이냐면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어느 왕 때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인공적인 연못인데,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에서 무슨 비와 무슨 비를 우리에게 적당히 부어주시라고 말씀하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상의적인 의미가 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요 1년에 딱 몇 번만 비가 내릴까요? 크게 2번 내립니다. 1년에 2번밖에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물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바깥에 기드론 계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계곡에 뭐가 있냐면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 그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암벽을 뚫고 바위 터널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생겨나서 만들어낸 연못이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실로암 연못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약 너비가 6m 되고요. 받으세요. 약 너비가 6m 되고 총 길이가 약 16m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모양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실로암이 평지에 있는 연못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에서 실로암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려고 실로암 연못을 중요하게 다룬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실로암 연못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실로암 연못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누가요? 한 시각장애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시력을 가져본 적이 없던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됐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육신의 시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육신의 시력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시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시력입니다.
마음의 눈의 시력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주 내내 하나님께 구하며 묵상했던 주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 육의 시력만큼이나 내 마음의 눈의 시력이 밝아지기를 소망한다. 지난주 설교도 그거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가 보여지게 된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교회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내가 왜 그 남편과 배우자를 만나게 됐는지 그 부르심이 이 땅에만 있지 않고 소망을 두게 하는 부르심에까지 발견케 되어진 역사가 있어진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사이즈와 상관없이. 세 번째, 하나님의 무한하신 놀라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육신의 시력과는 자신들을 뭘로 발견하나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였던 10명의 정탐꾼은 정작 그 땅에 가서 자기를 뭘로 발견합니까? 메뚜기로 발견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졌던, 여기 보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를 뭘로 발견하나요? 메뚜기로 발견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나의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밥이라고 발견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지는 발견되는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면 신장만 3m가 넘습니다. 골리앗이.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던 창의 무게만 해도 7, 8kg입니다. 이 7, 8kg가 넘으니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마음의 눈이 밝았던 딱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마음의 눈이 열리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이렇게 쉽게 설명되어질까 싶습니다. 여러분 타시는 동안 한 번이라도 네이클로바를 한 번이라도 발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이클로바. 이야, 꽤 있으시구나. 그렇다면 네이클로바 이름을 갖고 있는 뜻이 뭔지는 아십니까? 알고 계시는군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하는 클로바는 네이클로바가 아니라 세이클로바입니다. 세이클로바 발견하신 분들 좋아요. 매일같이 발견합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도 아십니까? 맞아요. 근데 이 네이클로바와 세이클로바가 갖고 있는 이 넌센스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어떤 저자가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네이클로바와 세이클로바를 찾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분이 논하고 있는 넌센스가 뭐냐면 행운을 찾으려다가 행복을 놓치는 것이랍니다. 누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떤 퍼펙트한 조건이나 환경을 갖춘 사람이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감사는. 그러면 행복과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감사는 따라서 해보세요. 발견해서 나온다. 생각에서 감사가 만들어집니다. 추수감사 선교주간도 슬로건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감사는 여러분이 발견하는 생각에서 그 감사가 풍성하게 만들어질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는 크게 갖는 가장 큰 발견을 현재 오비엄 이어만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크게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숙자와 환자촌에 있는 어르신들, 강원도에 있는 교회,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발견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크게는 전반기에는 대외적인 수많은 약자들에게 뒀다면 이번에는 대내적으로 우리 오병이어만한 다음 세대에 이 시선과 생각을 두어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선교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병이어만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조건에 투자하지 말고 발견에 투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은요, 새삼스럽지만 실로암은 그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새삼스럽지만 새로운 거 하나 없습니다. 실로암 연못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실로암은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연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씻으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로암은 히스기야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지금도 저희 교회처럼 45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회복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눈이 밝아지려면, 뭐가 밝아지려면? 눈이 밝아지려면 실로암 말고, 뭐 말고요? 실로암 말고 특별한 연못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진 않습니까? 실로암 못 말고 다른 특별한 연못. 아람 장군 나아만이 그랬잖아요. 딱 적절한 예가 맞아요. 엘리사가 어디 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몇 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 엘리사가 그에 대한,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아멘 했습니까? 발끈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아만이 크게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실로암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요단강은 어떻고요? 요단강도 엄청 평범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단강이나 이런 데는 안양천 같은 데예요. 지금 나아만은요, 다메섹에 있는 강 아르발이나 다르나 같이 금강 같은, 우리나라 금강 같은 큰 강을 자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다메섹강, 금강 같은 아바나와 바르발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친숙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장 친숙했던 삶의 자리였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줄로 믿어요. 성령 세례도 특별한 곳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늘 45년 동안 지켜냈던 실로암 못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소경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실로암. 상상컨대 그 소경은 그날 아침에도 실로암에 들러서 거기서 목이라도 한 모금 축이려고 했거나 누구 하나 자기 얼굴을 씻겨주는 이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라도 세면대 삼아서 세면이라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주님이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발견하시는 분은 잘 발견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일하시는 전형적인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실 때 바다를 갈라야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야 할 때 저 같으면 주님께 요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럴듯한 지팡이 하나만 좀 나한테 내 손에 좀 쥐어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홍해인데 그래도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내 믿음 반석인데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지팡이 하나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 세대 때는 영화관에서 못 봤는데 1956년도에 나왔던 영화 10개 영화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때 주인공이 찰스 헤스톤이에요. 멋있잖아요. 네, 윤명수 장모님 같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눈도 부리부리 하셔가지고 정말 장대하게 생기셨어요. 그분이 갖고 있었던 지팡이 영화 속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홍해를 가르려면 이 정도 지팡이는 있어 보이는 지팡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다 찾아서 보게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지팡이 주시지 않았어요. 이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 너무 익숙한 바로 그 지팡이가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리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하고 마음이 안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뭘 주려고 했어요? 갑옷도 주고 무기도 주려고 했어요. 왜? 그럴듯해 보이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도 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갑옷도 좀 있어야지. 그 정도는 입어주고 그 정도는 가져줘야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까? 골리앗과 싸울 때 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다 뭐 해버리죠?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무기로 뭘 취하냐면 시내에 가서 늘 자신이 양들을 칠 때 사용했던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합니다. 흔히 요즘 말로 하면 매일 다윗이 매일같이 장난감으로 사용했던 5개의 돌, 매일같이 묵상하며 매일같이 놀았던 장난감 돌 5개를 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매주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매일같이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신뢰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놀았던 5개 돌 그것을 취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들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특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단창이나 검도 아니었고 너무도 다윗에게 평범하고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쓰러뜨리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말씀대로 믿고 매일같이 살고 누리는 묵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에 뭘 발라줬는지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 이게 이번에 묵상할 때 가장 신기했습니다. 6절에 예수님이 소경된 자에게 뭘 발라주셨어요? 신촌 세브란스에 처방받은 아주 비싼 연고였습니까? 이만한 튜브에 담겨있는 300만원짜리 연고나 크림을 발라줬습니까? 이왕지사 발라주려면 낫게 하려면 그래도 좀 돈 되는 있어 보이는 크림이나 연고니가 발라야지 좀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와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뭘 발라주세요? 언제나 우리가 밟고 서 있었던 땅에 있었던 진흙을 그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걸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눈이 밝아져야 할 이유가 뭐냐면 내 입을 찾기, 네잎클로바 입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행복은 내 입 행운에 있지 않고 새 입 행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감사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가르발에 있지 않고 요단강에 있고요. 사울의 무장된 갑옷이나 무기가 아니라 평범한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받고 서 있던 땅으로 만든 진흙, 하나님 우리에게 없던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분이 영광교회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시게요. 이미 내게 있는 못난 지팡이, 이미 내게 있는 평범한 돌,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며느리,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시어머니,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배우자,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자녀,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성도,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목회자,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남들, 이미 내게 있는 별 볼 일 없는 진흙, 내게 주어진 교회. 그때 놀라운 기적의 문이 우리의 삶에 열리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본문이 시작하는 1절, 2절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는데 대번에 제자들이 질문하죠.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이 병이 걸리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 죄 때문일까요? 성도의 죄 때문일까요? 목사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제자들의 관점은요, 딱 한 가지였어요. 분명 누군가 잘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하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자들의 프레임은 뭐였냐면 이건 누구 죄냐? 이건 누구 때문이냐? 교회 이런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 우리 가정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냐? 이건 누구 탓이냐? 자꾸 그러니까 어떤가요? 재판에서 이겨도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자신의 감사 시력을 잃은 것이 자꾸만 누구 탓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지금의 나의 형편이 자꾸만 누구 탓인 것처럼 느껴지니 행복하지 않고 감사의 언어가 어느덧 내 입술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 좀 보세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랍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고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눈이 발견 안 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끊임없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에 끊임없는 불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자꾸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과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의 죄도 아니고 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시력이 불편하게 된 것, 실제로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도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시력이 불편하게 된 것, 이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받으실 영광이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바라보기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행복감이 회복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맹인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주님은 굳이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보지 못하는 그가 실로암까지 가는 것 쉽지 않은데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에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평지에 있는 동네에 있는 우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실로암 연못을 설명해 주시는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실로암에 가는 길은 아주 비탈진 언덕길로 올라가야 하고 또 좁은 골목과 좁은 계단을 한참을 내려와야 실로암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경사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사진에 봐서는. 맹인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한 눈을 갖고 있는 소경에게 가라고 하셨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귀신 때문에 생긴 거라면 내가 명령한다. 지금 즉시 안 못 보게 하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너희 시력은 이 시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땅에서 흙을 취하시더니 거기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맹인이라지만 자기 앞에서 눈은 안 보이지만 침 뱉는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제가 만약에 침을 뱉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눈에 바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리면 얼마나 거북스럽겠어요. 내가 맹인이라지만 너무 나를 너무 쉽게 본다. 불편했을 거예요. 침소리도 알고 그렇게 진흙을 이기더니 그것을 누구 눈에 바르냐면 내 눈에 바르는 거예요. 조금은 거북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나의 눈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과 과정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실로암 뜻이 발견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의 뜻이 따라서 해보세요.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매기는 전에도 실로암에 갔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친숙한 연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내가 비탈진 언덕을 오르고 오늘 내가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 교회에 올라온 까닭은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다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로암까지 가는 이유, 이 성층까지 올라온 이유, 오늘 마이크 상태가 참 좋지 않지만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이유, 이제는 왜 가야 되냐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어제까지는 나 혼자 갔습니다. 나 혼자 가서 병원에 가고 나 혼자 가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나 혼자 아파서 피가 아프니까 혈액이 안 되니까 나 혼자 가서 병원에 가서 가고 아들이 아프니까 나 혼자 가서 아들 데리고 병원에 가고 나 혼자 가서 물 마시고 나 혼자 가서 씻고 싶으면 씻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부터 다릅니다. 실로암은 똑같아요. 직장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고 여러분의 사역장도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추수감사 선교 주간부터는 그냥 오늘부터는 집에 안 갑니다. 보내심을 받고 가시기를 축복해요. 보내심을 받고 직장에 가고 보내심을 받고 학교에 가고 보내심을 받고 사업을 하고 보내심을 받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만나고 보내심을 받고 사역하고 전도를 하는 것, 보내심을 받고 사는 것이 실로암의 원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에는 수없이 실로암에 들려 물을 마시고 실러서 변화가 있지 않았던 변화가 오늘은 보내심을 받고 가니까 바로 거기에 내 눈이 열려지고 나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에서 오냐면 별 볼 일 없다고 느낀 실로암 같은 내 집, 내 교회에서 그리고 어디에 주님이 보내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 내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별빛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걸 감사할 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걸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인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어요. 설교를 가름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 삶의 자리가 실로한 못같이 일상적이어서 특별한 못이 아닌 것 같은 그 못에서 감사를 볼 줄 아는 시력이 있는 사람이 큰 것에서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별빛을 감사했더니 결국엔 햇빛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 감사하는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필요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익숙하게 지낸 나의 실로함으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시력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로 가시는 음성을 듣고 보냄받아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요, 우리 같이 하되 힘있게 박수치면서, 군대에서만큼은 아닐지라도 힘있게 박수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은혜는 오리라. 다시 한 번 해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은혜는 오리라. 이어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즐거운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즐거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귀찮고 거북한 그 사람을, 불편한 그 아픔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면 그 실로한 못에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실로한 못 같은 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빛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 아픈 부위에다가도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 기도로 또 침묵 기도로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